아멘. 형제 자매님들 그 기도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특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해서 후세기에 남겨주신 성경 말씀을 많은 날 동안 추구를 해오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들을 가지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유일하게 변함없이 그런 모든 것들도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더 좋은 것들을 공급하셔서 완전케 가시며 치료해 가시며 고쳐주시는 일을 반복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모여서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비밀한 일하심을 다 각자 자신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친히 공급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집회를 주장하시기를 바라며 집회 후에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문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 우리 자매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봤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집회를 이미 다 배포해드린 성경의 기본 진리 이 책자를 가지고 오전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체들이 혼적 지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배워야 되는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 기초 그 공부를 좀 하시느라고 그건 공부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혼적 지식을 동원해야 되는 일이니까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런 걸 일부러 하게 했었던 것은 전도를 하는데 오늘날은 몇십 년 전과 달리 블루블루 이런 거 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웃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상대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고 오늘날은 대부분이 이제 무슨 흔히 그들의 세계에서 원어 성경 추구한다 이래가면서 이제 특별한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성경의 의도와는 달리 자기 주장을 세우는 어떤 목적과 용도로 언어에는 이렇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해서 생명의 말씀께로 전도를 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적인 지식은 알아야 되겠다. 단어 사전도 찾아볼 줄 알아야 되고 성구 사전도 찾아볼 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그 번역본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고 우리들이 그런 기본 지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하자고 한 건데 이제 그 내가 목적한 바대로만 된 것이 아니고 약간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제 흐르는 경향이 좀 있었지만 나는 이제 곰곰 생각해 보기를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면에서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혼적 지식도 갖춰야 되는 거니까 그걸 잘만 활용한다면야 뭐가 나쁘냐 이제 그런 면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기초 과정을 하면서 이제 안 나오고 상심해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이제 이런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또 내가 지금 가만히 우리 지체들이 상황을 볼 때 내가 생각한 것만큼 목적에 이르렀느냐 히브리어 헬라 사전들을 자유자재로 찾아보고 그걸 한 걸 성경과 대조해서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내가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양면이 다 있겠다 이렇게 나는 이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교회 생활이라는 거 이렇게 몸으로 다 배우는 겁니다. 교리로 교회를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이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지나갈 때 더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나의 것으로 삼는 그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지나가도 저런 일이 지나가도 뭐 다 나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에 목적이 맞춰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지체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이야기를 내가 몇 분들한테 이제 그 안에 사실은 많이 말을 들었었어요. 이제 전화 연락도 받고 그랬는데 그거는 말씀이 생명이 말씀이 되어져서 생명을 전달하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혼적 지식을 전달하는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속에서 아마 이게 잘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다 이해를 하시고 우리들이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러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을 때에는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지식을 가지고서 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상대방의 지식은 나의 지식을 치려고 그러고 서로 높아지려는 것이 그게 지식이라는 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기본 지식은 갖춰야 되는 것은 지금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다 보면 말장난하는 사람들이고 교만한 자들이지만 그걸 가지고 교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도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걸 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를 하셔서 잘 지금까지 배우신 것은 활용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나눠드린 책자의 34면 다 같이 펴십니다. 성경의 기본 진리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의 기본 진리도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약간 지식적인 면을 여기에 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신학 공부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생명의 누림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책은 34면의 중간부에 있는 2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지난번 번역엔 형상이라고 그 뜻을 살려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아름다운 것, 선한 것들이라고 것이라고 이번에는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지난번 그 형상이 더 좋은 의미입니다. 모든 미덕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미덕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얼굴이라는 건 교리적으로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이 얼굴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얼굴로 표현되죠. 특히 눈을 통해서 표현되죠.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면 눈을 마주 보면은 사랑이 유입이 되죠. 상대방의 사랑이 나의 영혼 속에 유입이 되지 않아요. 나의 사랑이 상대방의 영혼 속으로 이게 또 흘러 들어가고, 이게 눈이라는 건 사람의 창이다 이게. 무슨 창? 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창이다 이거예요. 눈을 막 힘주고 막 이렇게 도끼가 서린 눈도 있을 수 있죠.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막 정감이 넘치는 그런 눈 모습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 부분들을 제일 잘 표현하는 건 얼굴인 거예요. 얼굴 중에서도 눈이단 말이야. 귀로는 듣기만 하지만 귀로 뭘 이렇게 표현해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코는 그래도 숨을 거칠게 쉬면 뭔가를 내보낼 수 있지만 귀는 내보내지는 못해요. 근데 제일 아주 섬세하게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눈이에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이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내면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은 인간의 영이고, 영의 중심 기능은 양심이에요. 그 사람의 양심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이 편한다 이거예요. 안색이 바뀌어질 수 있죠. 내가 남을 속였으면은 거짓말 하는데 얼굴이 뻔뻔한 사람은 별로 없죠. 우리 같은 사람 금방 뽀록나지. 이게 저기 중국 사람들 눈구렁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늠름해가지고 뭔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위선에 능숙하다는 뜻이고, 양심이 살아서 이게 움직이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되죠. 숨기고 싶어도 상대방이 금방 딱 이놈이 뭘 속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구조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나가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특히 이런저런 이제 질문도 있었고 또 문제도 있었고, 뭐 제일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교리적으로 이제 그 히브리어의 이제 문법적으로 볼 때는 뭐 창세기 2장 7절에 산혼이다.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혼이 되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히브리어 그 문법이나 단어나 이런 것을 중시하는 분들은 사람은 흙으로 지은 그 흙집 속에 혼이 있다. 그런데 그 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인 혼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더 그 혼 중심에 영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2시간 동안 나눴었고, 오늘은 자료를 통해서 거기를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을 이 마침 또 나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뭐냐, 그분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의 표현이다 이거예요. 이름이라는 게 이제 맞물려 가지고 자료를 해드렸는데, 오늘 자료해드린 메시지를 먼저 첫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그리스도인들과 생명길이 막힌 종교인들의 차이가 뭐냐. 이 시간에는 이걸 보는 거예요. 즉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 말이에요. 쉽게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생명길이 열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혼적이라는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들이다 그 말은 성소제사까지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둘째 휘장이 찢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막이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 모형인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형상을 닮는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면은 사실은 그분의 머리 색깔이나 뭐 눈 모습이나 귀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외모를 닮는 얘기가 아니죠. 그분의 신앙 양심과 그분의 정신, 그분의 인간 됨됨이나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을 담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지금 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단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성전이신 인자 예수의 형상과 모양으로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고, 그러니까 인자 예수에 대한 표상이 아담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 대한 기록사를 읽을 때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얘기였다라고 이해감사 읽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창세기에는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대속제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신 아담은 그냥 흙에서 지음받았던 그 아담과는 다른 두 번째 아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셋을 낳은 아담과 4장까지의 아담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고 혈과 육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인류는 대속죄절기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그 아담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분은 죄인들, 아담 세계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러 오신 거였었죠. 그러니까 첫 아담이라는 것은 대속물로 죽으러 올 예수에 대한 표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빗대를 꺼내서 뭐 여자를 하나님이 지어주셔가지고 중멸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아담은 죽을 자의 표상이다라는 것을 예시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깊은 잠이 들었다는 건 예수님이 죽을 것을 상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로 상징된 교회는 아담의 부활 생명을 받은 성도들로 세우는 거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이제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단번에 구속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신 그분 안에서 구속을 받고 거듭나서 구속받는 것은 양심이 씻김받는다 그래요. 정결케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상태예요.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 그래요. 구속받고 그 다음에는 구속받으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구속받은 영혼이나 거듭날 수 있어요. 구속받지 못한 영혼은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게 구속받고 거듭났다. 이것은 영이 살리심을 받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없었던 게 아니죠. 영이 있었는데 양심상으로는 죽은 자였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려주러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숨을 내쉰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흙그릇 속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명이라는 용어가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살다, 살린다 그런 용어가 어디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엔 생명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자꾸 나도관 형제는 생명이라는 얘기를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이제 그런 엉뚱한 소리를 들었지만 아니 없는 얘기를 내가 왜 하겠어요.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은 공기, 수음 뭐 이제 이런 단어지만 문자적으로는 생명을 주는 호흡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러 둘째 아담이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속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인생의 최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열심히 지키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은 영광의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자, 이르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으로 재창조되고 교회로 건축되어지며, 이게 여자를 지었다 그랬는데 건축물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단어의 뜻 자체도. 우리는 교회로 지금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개인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개인적으로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 가는 과정의 목적은 교회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교계에서는 흔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날 동안 말씀을 나랑 같이 나누고 그랬어도 형제님이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꾸 혼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아니죠. 각자 자신 속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만큼
사실은 주님 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그분이 세우는 분이에요. 그분은 세우는 분이니까 그런 생명 공급도 하시지만 그분으로부터 온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생명이 자꾸 자라는 만큼씩 우주적인 주님의 몸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교회 무슨 교단 이런 얘기가 참 너무 그 진리에 맞지 않는 얘기죠. 당신 무슨 교단에 있느냐, 무슨 교파 생활을 하냐, 자꾸 이런 거 물어본다든지, 또 뭐 거기 몇 명이 모이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봤다고 이러면 참 대답하기가 너무 곤란하다고. 너무 진리와 상관없는, 말하자면 종교인의 관념이 조성돼 있어서 그러는 것이거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건축되는 면을 개인적으로 본다면 속 부분들, 즉 구속받은 영과 혼이, 소성 살리심을 받은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중이며 영광에 들어가신 그분의 모양인 부활하시던 날의 모양으로 우리도 만들어져 가는 중이죠.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것은 만들어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신령체와 같이 각자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서나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서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지 혈육의 몸을 입고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언젠가는 벗어야 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천국의 씨를 아무데나 뿌리는 게 아니고 개간된 밭에다가 심는 거다. 봉사의 법칙이 그렇죠. 잡초나 가시와 엉겅퀴가 묵어진 땅에다가 그대로 생명의 씨를 뿌리면은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잘 자랄 수도 없고 결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농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땅을 개간하는 거예요, 먼저. 개간을 하고 이것은 매달 가임기의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경도를 하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피, 새 생명이 운행되게 하실 때 새 생명이 최고조에 달해서 가장 좋은 생명이 운행될 때 배란을 딱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배란이 될 전후에는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연히 주지요. 내내 안 그러다가 괜히 남편이 이렇게 남편 옆에 누우면 냄새도 좋아지고 전에는 땀내나 저리가 그랬다가 그게 자연스럽고 좋아지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생육 번성시키는 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개간된 밭에다가 씨를 심는데 이거 이제 전도라고 그러죠. 씨를 심는 게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지금 개간된 밭에 전도하는 거잖아요. 개간된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회개한 사람의 마음에 그런 뜻이에요. 회개를 선행 조건으로 전도를 한다, 반드시. 그래서 신약 복음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늘 이렇게 회개가 앞장서요. 회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깨끗게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더러운 밭에다가는 씨를 심지 않는다 절대로. 개간된 밭에다가 씨를 심고 그리고는 씨가 발화가 됐으면 당연히 길러내야죠. 가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두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교회 생활을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지만 매 세대의 일은 반복된다. 이거 심고 가꾸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가꾸고 이게 생육 번성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은 항상 초보 의도를 반복해서 배우게 마련이고 어린 아이 때는 처음에는 전 먹이다가 그 다음에는 이유식 먹이다가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어느 정도 먹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식물을 이렇게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제 단단한 식물 어른들과 똑같이 그냥 밥 주고 김치 매웠다고 안 먹으면 먹어.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물에다 빨아서 먹이고 이러게다 나중에는 매운 것도 먹어. 된장 냄새 난다고 안 먹으려면 그거 너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 막 이제 나중에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청년 이상 되면 먹으라고 할 것 없이 그것이 엄마가 해주던 음식이 이제 몸에 익숙해져가지고 그것마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외식은 어쩔라도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이 날마다 외식만 하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고 뚱뚱해져가지고 막 이상하잖아. 자,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이것은 사람의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회 생활은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여튼 인생은 몸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죽는 날까지. 다 된 인생이 어디가 있어. 그 사람 나이 먹었다 해가지고 온전히 된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헌 나이 먹었다 소리가 왜 나와요? 인생에 날수는 많은데 배운 것은 생명이 풍성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할 때 나이값도 못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 나이 값이라는 것이 면이거든, 얼굴이거든. 어떤 얼굴에는 때가 되면 쭈글쭈글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울 수 있죠. 꼭 피둥피둥하고 분발해야만 아름다운 건 아니죠. 나이가 먹었을 때는 쭈글쭈글해야 아름다운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이나 어머니의 손이 처녀 때처럼 나와 똑같이, 내가 지금 20살 먹었는데 어머니도 나와 똑같다면 어머니의 그 친구지? 그 아름다움이 아니지. 생명의 질서대로는 일이니까. 자,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이제 통해서 반드시 세 부류의 교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초보의 도를 반복해서 먹고 더 나아가는 말씀을 가르쳐도 자기 수준에서 맞는 만큼만 받아먹는 것이지 다 먹지는 못하는 것이지. 한 자리에서 말씀 들었다 해가지고 다 그게 수용이 됐다고 보면 그렇게가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에게 이제 초보의 도만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냥 마당 제사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는 단계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속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지요. 사람은 수용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강요해서 드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누구는 이제 성소 제사를 반복하게 하는 그런 것에 심취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주로 이제 떡상에서 막 말씀을 막 펴서 막 해야 된다면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그걸 붙잡고 막 기도하고, 왜냐면 그게 은혜가 되니까 그때는. 그때 또 그 떡상을 밝혀주는 그 등대의 불빛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등의 불빛과 햇빛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아요. 지성소의 빛과 이제 대제사장의 가슴 주머니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에서 나오는 빛과 그 생명의 빛이다 그러죠. 그 빛과 등빛은 다르죠. 요한은 켜서 밝히는 등불빛이지만 예수님은 햇빛이잖아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여기다 등 밝게 켜놔도 해가 빨끔 뜨면 등불이라는 건 큰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거든. 이런 이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다 겪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니까 생명이라는 거는. 자, 어린 아이들은 여전히 혈육에 속했으므로 일방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갓난 아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보고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그래서 내가 단단한 식물을 줄 수 없고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육신에 여전히 영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육신과 결탁되어 있다 이거예요. 영과 결탁된, 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 혼적인 사람이 된다고요. 혼적인 사람이 되면 말씀을 파고들죠. 그때는 이제 막 말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죠. 그럼 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 말씀이 소화되어져서 자기 자신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야만 어버이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준비해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한 그 기초가 없으면, 청년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어버이가 될 수는 없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당신은 어느 수준이요 판단을 함부로 해서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죠. 그 사람의 속을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나 알지. 내 속은 내가 알지. 나는 어디까지 이르렀다는 걸. 나는 수준이 여기까지 미쳐 있구나. 저 사람의 수준에는 내가 미치지 못하는구나는 걸 자기 영은 알잖아. 양심은 알 수 있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그 길은 먼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전도의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명으로 왔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회개시킨다. 회개의 물세례를 하러 왔다. 그 말이죠. 말씀을 전해서 사람이 회개해서 그 길이 깨끗게 되어지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준비된 길이어야지. 만약에 요즘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세 이상의 청년 이상이 된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것이지, 열 몇 살 먹은 아이들을 강제로 막 뭐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은 법에서도 그건 절대로 용납을 않잖아요. 그것은 길이 열릴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걸 강압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강제로 회개가 되느냐? 세상 교계에서는 강제로 회개시키면 회개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회개케 하심을 따라서 회개케 한다라는, 통회하는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라는 그 약속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때가 돼야 돼, 때가. 예. 주님께서 누구를 회개시키려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세상사에서도 어려운 문제도 보내고 뭐 막이냐 하고 해가지고, 그건 뭐냐면 넌 내게로 돌이켜라, 회개시키느라 그러는 것이거든. 그런데 때가 차야 회개가 되는 것이지, 아직 때가 남은 사람이면 회개하라고 해도 생탱이고 날탱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그런데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당신 몇 월 며칠 날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있지요? 잘못한 거 있는 사람은 회개하시오. 그러면은 아멘 하고 막 회개하라고 하니까 또 다른 날 그냥 기도합시다 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나는 안 거든. 맹성맹성하면 좀 그렇잖아.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자기도 막 뭔가 생각해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몰입돼가지고 이렇게 좀 하지요. 그러면 또 딴 데서는 막 이제 회개 오래 오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방언 터졌다고 씨알라대기 시작하면 이렇게 또 쳐다보고 나는 방언 못 오는 것 같으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뭐 안 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랄랄랄랄룰룰룰을 계속 반복하면 방언이 터진다니까 막 해보는 거야. 또 그러다 보면 진짜로 돼. 또 이게 우리 다 그런 신앙생활 거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회개가 있어요. 그건 베드로 회개 대표죠. 가룟 유다 회개는 억지로 하는 회개잖아요. 그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 때문에 자기 양심의 참소를 자기 스스로 이기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옳음을 결국 굽히지 않고 세우는 방법으로 잘못을 인정을 하는 수단이 뭐였어요? 자살한 거였잖아요. 가룟 유다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어요? 아니죠. 죄를 진 걸로 말하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의 죄가 훨씬 무겁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기는커녕 부인을 안 했어요. 그냥 갔다 대제사장 무리한테 무슨 동산 어디에 그 시간대 뭐 어디에 모인다, 너 거기 가봐라, 이제 그거 소스 준 것뿐이요. 그게 뭐가 그게 베드로 같이 큰 죄예요. 그게 베드로는 막 저주하며 가는데 난 저를 도무지 모른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회개가 연락이 됐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는 연락이 안 됐어요. 무슨 차이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받으심이 되도록 주님께 자신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의를 절대
부인하지, 꺾지를 않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과를 해결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강제로 여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야.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그것도 닭이 뭐 2번인가 올 때, 새벽딱 올 때 눈이 딱 마주치는 게, 하나님이 회개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회개케 해주심을 따라서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은삼시 받은 걸 대제사장들한테 다시 갖다 줬어요. 나 이거 받고 내가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을 내가 팔아넘긴 거 내가 지금 뉘우친다. 양심의 가책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그 율법적인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의 회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일은 네가 알아서 해. 그 네가 한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해가면서 그 은삼시 받아가지고, 이건 피값이니까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토기장이 밭을 샀다는 거잖아요. 그게 구속사의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개를 할 때 율법적인 회개, 양심의 가책을 받는 회개와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진 회개는 다르다. 내 자신은 나는 이런 사람인데 주님같이 완전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내가 이렇게 배반하고 이 정도까지 내가 부인을 하고 이랬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너는 마음만 원이지 육신이 약해서 인간이 안 된다는 거 알았지? 네가 뭐 나 죽는 데까지 같이 간다고 너 헛소리 한 거 너 이제 생각나? 이제 알았어? 그냥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 힘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다는 걸 너무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베드로의 회개와 그걸 못 깨닫고 자기 스스로 자기 죄과를 덮어보려고 가려보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게, 우리나라도 지난번 어떤 불행한 그 국가 원수 지낸 분도 그렇잖아요. 그게 주님 앞에서 연락되는 행동이 아니잖아. 국민들한테, 모든 국민들한테 나는 이렇게 이런 모든 잘못이 있다. 나는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고 처분에 맡기겠다. 이랬으면 국민들한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정직한 분은, 우리는 저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해가면서 다 국민들이 용납을 해줬을 거예요. 누가 그 사람 죽여야 된다고 떠들어도 그분 죽일 만한 너는 의가 있느냐 해가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공박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행사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죄과를 절대로 가리거나 덮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덮어주셔야 돼요. 그것을 핏부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구속이라 그럽니다. 양심의 참선은 핏부림을 받아야만 소멸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 사람이 아무리 정죄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양심으로 아무 판단하거나 말거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떤 법칙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전도의 말씀으로 피를 가지고 구속받은 영을 상징하는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길을 열기 위하여 마당제사를 끝내고 첫 번째는 문장을 거쳐야 들어가죠. 피를 문장에서부터 이제 그 문에서부터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때 피 바른 문,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그 안에서 6월절을 먹으면 용서받는 거죠.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문장에 피를 뿌리고 성소를 지나서 휘장에다가 피를 다시 뿌리면 둘째 휘장이 열리면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절날은 이렇게 제사를 했어요. 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과 연관되어져 있는 마음의 생각이 우선 열리는 게 중요하고 빗부림 받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영의 생각이 또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2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바깥문이니까 귀, 눈, 코, 입귀라는 건 바깥문이잖아. 이건 다 바깥 세상 보고 듣고 만지고 다 그러는 거죠. 그러지만 그것은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이거는 눈, 코, 입귀 이거는 마음의 문이 일단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문장이. 그 다음에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둘째 휘장이 또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은 뭐 우리 자매님들은 다 어른들이니까 아이도 다 낳으셨고 다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여인의 태를 만들 때 이중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명을 잉태시키고 적당하게 길러서 출산하고 하는 역할은 저 안쪽에서 자궁이라고 하는 아기 집에서 하는 것이지 밖에다가 자궁 외에 임신을 하면은 당연히 낙태되는 것이 그건 길러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 하나님은 모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이 되신 주님이 구속하신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좌정하시면서 거기에서 생명을 공급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생명의 납을 맺으면 남편은 당연히 기름을 붓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게 그 기름 부음 속에는 생명의 씨가 섞여 있다 이거예요. 생명이 심어지는 거예요. 생명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치를 잘 알아야 돼. 우주 만물의 이치는 똑같아. 예. 야, 남편이 씨를 심을 때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는 법은 없는 거다. 정성스럽게 씨를 받을 준비가 다 되도록 수고한 다음에 준비가 다 된 그 태의 내면 깊은 곳에다가 정성스럽게 씨를 심어야만 잉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길가에다가 씨 막 뿌리고서는 끝내고 길가에다 씨 뿌리고 끝내고 그러면 이혼하자고 왜 이혼하자고 그러냐고 이 사람은 난 못 살겠다고 말이야. 왜 그러냐고 이 사람은 말이야 눈앞에다 씨 뿌리고 길가에다 씨 뿌리고는 도망가 버렸어. 아주 난 애기가 이래서 안 생긴다고 이러면 뭐라고 할 거야. 그럼 이혼해야 되겠다고 그러지.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이제 남자만 그렇게 허약한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성녀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에요? 씨를 받을 준비를 도저히 못하는 여자가 있어. 준비가 안 돼. 그건 성녀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돌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잉태되었다 해도 바로 낙태되고 반복하죠. 금방 도로 죽어버린다 이거. 씨가 발화가 됐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낙태를 자주 하는 여자죠.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길이 마당지나 성소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이 완전하게 딱 열려야 되는데 그게 열리면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이렇게 하죠. 예, 그 길을 여는 분이 피남편이 오셔서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혼인하면 첫날에는 당연히 피남편과 생명연합을 맺으면 길 여는 날이죠. 문 여는 날이고 길 여는 날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아내로서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야 잉태가 되고 부부로서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사의 일이, 육신적인 일의 이치만 봐도 천국농사,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나의 마음을 지나서 영에까지 오셔서 거기에 당신의 영광의 보좌를 영의 지성소의 영광의 보좌, 속죄소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서 보좌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그룹 사이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 주시는 말씀이 법궤 속에 있는 세 가지 항목이죠. 그것이 모든 풍성을
공급을 한다 이거예요. 그 공급을 계속 받으면 사람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야, 그래서 둘째 휘장까지 피를 뿌린 후 열린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나가서 속죄소 은혜의 보좌와 영광의 보좌와 지성소 바닥에 피를 뿌려서 이것은 양심과 영에 피를 뿌린다. 이제 신약에 있게 돼 있어요.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가 끝나면 동일한 길로, 열어놓은 길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그 길로 나오죠. 다른 길은 없어요. 생명길이랑 유일하게 그 길밖에 없어요. 나오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소 기물들에다가 피를 이제는 손으로 찍어서 발라라고 돼 있죠. 피를 뿌리는 것과 바른 것은 다릅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여는 정결케 하는 일이지만 바르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달라요. 피를 바르는 것은 피의 구속을 자기 것으로 삼도록 믿음을 주신다 그러면 믿어지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자, 그런 것은 당연히 지성소에서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이 마음에 반사되어져서 깨달아질 때나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올 때는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게 아니고 들어갈 때는 뿌리지만 나올 때는 바르라고 돼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지성소 제사 양심과 영을 정결케 하는 뿌리는 제사가 끝나면 동일한 길로 나오면서 지성소의 기물들의 피를 발라서 혼의 기능들인 지정의라고 그러죠. 흔히 이것은 지성, 감성, 뭐 감정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품 말할 때는 감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성, 하나님의 오르심, 이성을 완전하게 회복하여 복음을 믿어지게 하며 그 다음에 마당에 나온 다음에는 짐승을 잡을 때 흘렸던 튀겼던 피가 묻어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벗죠. 그리고 새로 지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마당 제사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또 이것이 제사법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즉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로 믿는 이들의 영과 혼과 몸이 새롭게 되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성소에서 제사하고 마당 제사를 한다는 것은 영이 거듭난, 구속받은 영이 거듭나고 혼이 온전케 되어지면 몸으로는 거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제사부터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나오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나오는 거 두 번째 제사가 더 완전한 거다. 들어가는 건 두 번째 제사를 위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